11월 넷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른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은혜와 사랑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04장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함께 부르도록 할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이 보아야 할 5개 이야기와 하나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보아야 할 5 이야기와 하나의 주제. 제목이 좀 길죠? 인생이 꼭 봐야 할 5개 이야기와 하나의 주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장밋빛 인생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풍 같은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음의 고비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들이 거기 나오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아플 때 보아야 할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바로 뒤인 5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는 산상수훈. 그 위대한 가르침보다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가복음도 보면 1장, 아예 마가복음은 1장 제일 앞부분부터 귀신병자, 열병 환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차례대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일 앞에서부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제일 앞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은 언젠가는 아프기 마련입니다. 호두엔 감기 몸살을 앓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잘 알고 지내는 목회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 위암이래요. 그러시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끝에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분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내가 너무 작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내게 붙이셨다. 제 선배 목사님은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조금 색다른 친구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때 하셨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막상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우울할까. 그 나병 환자, 중풍병자 병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물론 성경에는 병을 다 고쳐주시는 대목만 나와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 물론 기도하는데 다 병이 낫진 않거든.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병이 다 나았다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얘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비록 몸은 고달프고 이제 앞으로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도 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 그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나만큼 아파하실 당신께 나아갑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살다 보면은 험한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그럴 때 보아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뒷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살다 보면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겠다 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폭풍 속에는 언제나 주께서 계십니다. 검은 구름이 비바람이 아무리 앞을 가려도 그 너머에는 물론 해가 있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구름과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그 너머에 주가 계신다. 폭풍 속의 주. 그분이 폭풍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폭풍같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또 가진 것이 모자라고 또 부족해서 쩔쩔매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셔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고프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수천 수만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뒤에 나옵니다만 나의 살과 나의 피로 너희의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가 되어줄게. 우리가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쩔쩔매는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 2000년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일으키시는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그런 기적이죠. 그런 기적에 참여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장면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맞기도 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5장 39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늦게 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죽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는 죽은 아이 소년의 손을 잡고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시 살리셨는데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실제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은 언제나 유효해요. 지금 여기서 잠시 죽음의 모습을 맞이했더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저께는 아주 친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카톡으로 이제 그걸 봤는데 90이 넘으셨고 아주 애틋한 모자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슬픔이 어떤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해드릴 말이 없잖아요. 쭉 위로하는 댓글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이 여기서는 잠시 잠들어 계시고 지금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죽음의 고비 앞에 설 때가 있고 또 누군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이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 장면을 바라보실 땐 조금은 다른 각도로 새로운 힘과 위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래요. 억울하면 자다가 벌떡 깹니다. 까닭없는 미움과 천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해를 가했습니까? 그런데도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다가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 맞습니까? 고통은 예수님의 머리와 손발을 찢어 놓았고 아픔은 가슴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십자가에는 분노 대신에 용서가, 저주 대신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차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물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안 드렸죠. 상해원 나환자 교회에 모인 나환자들이 모인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경비를 댈 테니까 우리 대신 나가서 복음 전할 목회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오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 나환자 상해원 교회에서 한 8년간을 지원하시면서 부산, 울산, 경남 가는 곳마다 손양원 목사님 세운 교회가 있어요. 놀랍게도. 아무튼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양자를 삼아서 신학교를 보내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당신만이 아니다.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았던 건 당신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당신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인내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는가. 자,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한 5가지를 얘기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프고 병들 때요. 무진풍랑 인생 속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맞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또 죽음의 고비 앞에 섰을 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성경 속 5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5개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이 똑같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5개의 드라마 속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여기서 믿음이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픔 중에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라서 쩔쩔매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죽음 앞에 섰나요?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모진 인생의 풍랑, 태풍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드라마 같은 장면 성경에서 바라보고 다 다른 이야기지만 거기에 있는 단 하나의 주제, 예수. 폭풍 속의 예수. 병자들 무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간구와 청원을 받아 주소서. 그러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이별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장애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잠시 하겠습니다. 작은 자의 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성경 공부 교재가 작은 자의 교회에 클릭하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화면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과 유익을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사다난한 인생 가운데 그러나 성령 속 주 예수를 바라보며 또 나아가기로 생각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 인생길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